오늘 저희들이 함께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은 믿음의 세계를 믿고 또 그 세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실체, 본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믿음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주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믿음 생활을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조명해보고 저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성경이 27권이 있죠. 그 중에 설명과 해석이 어려운 그런 책이 크게 두드러지게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될 것 같아요. 상징이 많고 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코드가 많이 들어있어서 많은 노력과 또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저희들이 살펴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지 이렇게 파악이 되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험난한 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면서도 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책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해석이 어렵지만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히브리서도 또 해석과 이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대제사장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주시고 또 11조를 받으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하늘이 낸 하나님과 같은 제사장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분의 사역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구약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관시켜서 그 뜻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 속에 드러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또 잘하고 있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또 온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뜻을 분명하게 하려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는 저희들이 보통 바울이 지은 그런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 복음주의 계통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이 서신을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그리고 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것을 쓴다 하는 기록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저자의 이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또 어려운 면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유일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그래서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히브리서도 아마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이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다른 바울 서신서와 좀 많이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이것은 쓰지 않았고 아마도 바나바 아니면
아니면 아볼로 혹은 빌립 혹은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도왔던 자기 생명들을 내놓고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마도 썼던 그런 서신서일 것이다. 이제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를 특별히 알 수 없는 바울 서신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석이 요원하고 어려운 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그러면 받아 읽었던 그 독자들은 누구일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1세기의 그 혹독한 엄혹한 박해 시기를 이제 잘 견뎌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인해서 아주 엄혹한 시험을 받고 죽임을 바로 목도에 두고 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학 사상, 야훼 하나님에 대한 사상,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메시아 사상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종합을 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맞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소망과 격려와 어떤 그런 위로를 주는 그런 책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전래 초기 약 기원 후 300년까지 이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환란을 이렇게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카타콤에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처형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인해서 엄청난 환란을 견뎌내야 됐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어떤 길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약 한 150년, 60년 전에 이 기독교 개신교가 전해졌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주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일제말기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이후까지 아주 엄청난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 하나로 죽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그와 같은 오목한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정금 같은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신앙의 길을 지켜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희생과 정말로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또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희들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저희들이 그 믿음의 대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지금 입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의 엄혹한 상황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복음 초기 전래기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을 지켜냈던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변함이 없는 단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흔들리는 그런 배와 같이 그리고 흔들리는 어떤 나뭇결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그렇게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에서 11장이 이제 별명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믿음장.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지켜냈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를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장,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장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해주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실체로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을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했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위로자, 권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의 지식으로 그리고 나의 인격으로, 나의 믿음의 아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낙담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뛰어넘는 평강과 위로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치료받기도 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증거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가 바로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2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한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3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주는 왜 이렇게 광활하게 넓은지, 지금도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그 답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무수한 날들을, 세월을, 시간을 허비해서 또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고 그들이 머리를 쥐어짜서 근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생각을 해보지만 정확한 답을 지금도 얻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몇 명들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에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지요. 이 아벨은 바로 가인에 의해서, 형 가인에 의해서 들바닥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동생인 거예요. 아담의 아들이죠. 이 아벨이 원문에 보면 헤벨이라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무, 공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아벨의 생애를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보면 매우 유사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이런 아벨과 여러 가지 야곱과 이런 사람들이 허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마도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그와 같은 이름으로 또 대변하려고 하는 창세기 기자의 의도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아무튼 아벨은 그 이름의 뜻대로 허무하게, 공허하게 자기의 친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간 것 같은 아벨의 생애에 대해서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아벨의 생애를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평가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이 가인의 생애, 아벨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가인은 창세기에 보면 농사 짓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지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의 새끼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소출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종류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에 의하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가 상달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제사를 히브리서 기자가 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습관을 쫓아 이렇게 매 주일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칫하면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있게 한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바로 잡아서 마음을 담아서 야훼 하나님께 드린 그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을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그가 보여준 믿음을 통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음을 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때 나의 삶을 두고 내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벨의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선진을 에녹을 들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근데 왜 그랬을까? 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이 무섭게 그리고 처참하게 생각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은 왜 그러시냐면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호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삶을 바라보고 더욱더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무엇이든지 응답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6절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리고 우리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마음속의 믿음이 성장을 해나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무엇을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내 자신을 설득해서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걸음마 단계의 믿음에서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 한 걸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은데 그것을 억지로 끌어가는 것을 내 마음속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단걸음에 우리가 성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체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경륜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에녹은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쁘시게 보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아인데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려고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러나 노아를 바라보고 그의 가족의 삶을 바라보니 바로 의인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를 구원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더욱더 전파시키기 위해서 이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노아에게 이제 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산 꼭대기에 상상할 수 없는 큰 방주를 지어라. 큰 강물 옆에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모든 동물들을 몰아넣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씨앗을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노아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의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성적으로 따지고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겠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웃음을 사며 조롱을 받으며 그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홍수가 임했고 결국 노아의 8식구만, 그리고 예정 가운데 택함받은 동물의 어떤 씨앗들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집을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했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차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의 삶의 축복을 평가해주고 있는 거죠. 죽는 것 같지만, 조롱당하는 것 같지만 사는 길이고 믿음의 길임을 노아의 삶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노아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그가 이방에서 부름을 받은 다음에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정처 없는 길을, 유랑의 길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끝없는 순례의 여정을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믿음의 행위였고 믿음의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왔을 때 장막 뒤에서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은 것이 사라다, 이렇게 바로 그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 믿으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분, 페이스풀한 분,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을 수 있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성경 구절은 이와 같이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전 성경 구절로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모세 입을 통해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선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편식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설령 우리들은 잊어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바로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몇몇 분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되기까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꼭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멀리 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갔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적인 삶인 것이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철저히 믿었던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1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16절에 엄청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 믿음의 선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불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로부터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고 그렇게 일컬음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흡족해 하시면서 마음속에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1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바람, 소원, 기쁨을 우리 선교자들의 삶이 증언해주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체험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역사를 역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가족들을 언급하는데 아벨레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거기에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험을 받고 테스티드, 그리고 인정받았다, approv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우리의 진로가 좌절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반열에 들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되기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그리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믿음에 대해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다고 또 분명하다고 느껴질 때 쓰는 이야기가 과학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최근에 과학의 세계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수학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니고 확률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람이 그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입자로 운동을 하고, 또 그 입자의 운동을, 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람의 어떤 관찰이 없으면 파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계를 현대과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믿음의 세계를 증언해주는 그런 지식이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온 믿음의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이것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성숙시켜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주님의 역사가 거짓이 아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역사로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증언하는 그런 참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